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어 저는 오늘 본문은요, 6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요,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이렇게 모이는 때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당일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한 주 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와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없애고 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올라온 것입니다. 레위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죄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인가 올라오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거니까 본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라, 이런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그게 논쟁거리가 되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올 것인가 올라오지 않을 것인가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가시지 않고, 왜 미리 올라가시지 않았을까요? 잔치하려고. 왜 미리 올라가시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정결 예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올라가시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렇게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그죠? 9월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우리 오늘날 사용하는 그죠? 원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 잔치가 벌어졌냐면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요일 저녁에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끝난 저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해 뜨고 그러죠. 요즘은 하루의 개념을 12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유대인은 거꾸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해질녘에 하루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잔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잔치가 누구 집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질문입니다. 잔치가 누구 집에서 벌어졌을까요? 12장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누구 집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에 내려가셨는데 2절 보십시오. 거기서라고 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서 잔치가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잔치가 누구 집에서 베풀어졌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은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죠. 그런데 격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았을까요? 성경에 그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유해 주신,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잔치에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마르다가 잔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이 나사로의 집안은 특별한 관계가 되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마태복음에서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밝혔을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일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 친인척 관계쯤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가 직접 가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이런 일들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어질 때 마리아가 큰 사건을 터뜨리죠.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인도 식물 나드초라는 그 식물의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순전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재료들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이런 의미입니다. 나드초에서만 뽑은 그 향유로만 되어진,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어디에 부어드렸을까요? 어디에 부어드렸죠?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어디에 부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게 맞죠?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둘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번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곳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죄인인 여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요? 발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착각을 한 것일까요?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순전한 나드 양이 얼마라고요? 한 근은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한 근이 어느 정도 됐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밀리리터 이렇게 하면 좀 힘들고, 우리 먹는 종이컵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종이컵 정확하게 2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컵 분량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한 컵 분량, 나머지 한 컵 분량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부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이 사건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이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보고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셨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두 번 짓는 게 무엇이냐면,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보고 나그네일 때에 영접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둘 다 묻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예수님이 언제 갇혀 굶주리시고 언제 목마르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그래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교훈을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메리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값비싼 향유, 노동자 1년치 월급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러분 머리에 붓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을 도왔다면 정말로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비난 속에는요, 개인적인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만일 그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향유 자체를 예수님께 드렸다면 자기가 그것을 현금화하고 그리고 돈계에 넣을 때 조금 이렇게 훔쳐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쓸데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자신이 큰 돈을 훔쳐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비난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할 때 자신의 그 속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명목상 뭘 드러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언급된 돈계는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드렸던 돈을 보관했던 좀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생계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구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돈계를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돈계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돈을 훔쳐봤던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장부를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적습니까? 장부에 70만 원 이렇게 적고 30만 원 가져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돈을 횡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드렸더라면 얼마만큼 1, 20만 원이 아니라 큰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그 아쉬움을 비난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나들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건데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시제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해석되어졌냐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마리아가 지금까지 그 나의 향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관해 왔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이 비싼 향유를 매일 칙칙칙 이렇게 뿌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 향유가 그렇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상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관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깊이 다가왔고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보관해 오던 그 애지중지하는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좀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이었던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다고요? 장례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것은 앞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는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예언한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자신은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지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 주변에 항상 끊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너희는 반드시,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신명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 쉽게 말하면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 명령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할 때 가끔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행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바로와 애굽의 압제 아래서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주위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동시에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신 그 구원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왜 먼저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었으면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드 향유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언급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드러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는 일들이 많아지자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혹은 영광 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황심과 지극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셨고 마리아의 그 헌신과 사랑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렇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되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의 표현대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명기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그 가운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가서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하지만 하지 않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의 약자를 위한 여러분 관심이 남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압당하고 그들이 핍박당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 의분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협력 헌금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헌금 설교는 언제 하냐면 본문에 나올 때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함께 속한 공동체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을 보셨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할 때 내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을 반드시 도우라. 그에게 손을 펼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가 먼저 1차적인 여러분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강구할 때 김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하라고 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보낸 걸 빼고 50만 원 넘는 돈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협력 헌금은 구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감사 헌금 말고요. 여러분 감사 헌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드려야 하는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제하는 헌금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면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드려진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막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그 정도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지극히 가난한데 10분의 1을 드리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면, 정말 한 달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따져가지고 그것 이상 안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그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드릴 수 없으면 피 흘림이 없는 소제를 드려도, 곡식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용서된 것으로 피의 제사로 용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어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정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구제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제 헌금은요, 우리 안에 특별히 그죠? 지금은 제 사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더 많은 헌금이 여러분 이렇게 구제 헌금이 되어지면 우리 돕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풀타임 사역자들, 그들을 돕는 일에 1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좀 남으면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실천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실천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혹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향유를 팔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에서부터, 여러분, 그 향유를 붓는 일로부터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혹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없는 우리 안에 피폐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우기 위한, 덮기 위한 명목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실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난 괜찮아, 이렇게.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헌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봉사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인정받기 위한 행동일 수 있고, 자기 안의 영적인 상태를 좀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포장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삶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다시 회복되도록 몸부림
품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이 마리아의 행위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드리는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또 몸부림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